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가 삼위일체는 트리니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리니티.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론을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의 신론은 삼위일체 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신론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유일신론이라고 알고 있죠. 유일신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삼위일체 신앙을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그러고 삼위일체 신앙을 트리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해요. 트리니테리아니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삼위일체 신론에 근거한 삼위일체 신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 제가 오늘 주보 설교란에 삼위일체를 잘못 써가지고 삼일일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강 권사님이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삼위일체를 제가 삼일일체로 잘못 적었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이 참 보통이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트리니테리아니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신론이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는 다 뭘 갖고 있어요? 신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에는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론을 갖고 있는데 종교만 신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철학도 신론을 갖고 있습니다.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헬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 철학 시작부터 우리가 헬라 철학의 시작을 이오니아 학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한 헬라 철학의 이오니아 학파도 신론이 있고 피타고라스도 신론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들이 철학을 공부하는데 제일 많이 공부하는 요소를 보면은 철학의 내용이 달려있는 로고스가 있고 윤리인, 에토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피시스라고. 그래서 그 과학을 이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BC 500년 전, 60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 700년 전에 헬라 철학이 생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과학, 우주를 생각을 하면서 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은 뭐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생적 신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생적 유신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미시 물리학이라든가 우주를 공부하는 거시 물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화는 신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해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인 유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무조건 신론을 갖고 있지만 과학이나 철학도 신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종교는 제사 종교라고 그랬죠. 근데 제사 종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이 있죠. 페르시아의 신들이 있죠.
로마의 신들이 있죠. 그리스의 신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의 신들은 그런 신들하고 이름이 다르게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그런 관념론적인 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성경에 하나님이 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복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저 우리에게 좋게만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에 어떤 전후 좌우를 따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욥기서에서 나오는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너를 내가 인도하리라, 너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채워주리라, 뭐 이런 걸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저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찾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저 자기한테 좋은 걸 준다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그 개념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은 성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 그 다음에 제사 종교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거는 유신론일 수도 있고, 큰 문명 속에서 보면은 이 부족이 하나의 신을 갖고 저 부족이 하나의 신을 갖고 있으면은 이 위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 부족은 유일신이지만 문명 속에서 보면 다신론이죠. 여러 신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처음 생긴 말이에요. 삼위일체 신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처음 생긴 기독교의 아주 지구상에서는 처음 생긴 신론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종교에 이런 신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 신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그 세례를 줄 때도 마태복음 28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랬으니까 삼위일체 신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뭐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제가 그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전제는 뭐냐면 삼위일체는 번역에 불과한 거예요. 번역. 그러니까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삼위일본이야. 일체가 아니라 삼위일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riune God in one essence, 하나의 본질 안에 있는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삼위일본질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번역을 삼위일체로 해가지고, 이 체자는 몸체자예요. 근데 신이 몸이 있을 수가 없죠. 존재하는 방법이 인간하고는 다르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쭉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걸 보면은 체에다, 몸체자에다가 이게 집중을 해가지고,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이 있을까?
이 한국말에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수세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 아버지의 음성이 있고 땅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나타났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삼위일체가 별의별 어떤 설명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뭐 전기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뭐 하나는 빛으로 나가고 하나는 무슨 동력으로 나가고 모타로 나가고 하나는 열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부는 누구고 성자는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알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올바로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잘못된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전할 때 이런 주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삼위일체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에는 무슨 돈이 들어 아니면 뭐 힘이 들어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듣지 마시고 아멘 할 땐 좀 아멘 좀 하셔. 예?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아멘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첫째, 오늘 이 성경 말씀 봉독한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 또 그리고 아버지 성령님이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말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삼위일체는 보냄의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무슨 관계에 있다? 보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성경 한번 봅시다.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보냄이 샌딩, 영어로 말하면 샌딩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보내주신다. 16장 7절에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 16장 아까 읽은 5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됐죠.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17장 18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성경을 이것저것 많이 찾더라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그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요렇게 요약해서 설교를 하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은 좀 잘 들으시고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설교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갖고 했죠.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또 고린도전서 12장 갖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 들어보네. 처음. 제가 그 고등학교 이제 동문 선교회
예배 때도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목 목사님이 이제 80대 중반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예배에 자주 오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은 현 목사 나 목회 45년 하는 동안에 그런 설교 처음 들어본다 그래.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 처음 들어본 설교인데도 그게 전부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다 보입니다.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런 게 다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런 게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40년, 50년 한 분들도 제가 설교를 하면은 처음 듣는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듣는 설교가 뭐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게 하지만 그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성령님에 대한 설교도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거고 오늘 드리는 말씀도 아마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이런 설교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관을 잘 정립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 세우는 거. 올바른 신앙을 잘 말씀의 근거에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무슨 관계에 있다? 보냄의 관계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 자가 클까요? 보냄을 받은 자가 클까요? 보내는 자가 크다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그게 13장 16절이에요. 13장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8절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잘 따라오세요. 14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보내신 아버지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아버지가 크다는 거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존재론적으로 뭐죠? 아버지가 아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역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을 때에 어떤 집사님보다 목사님의 기능이 교회에서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정경희 집사님보다 내가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같지. 인간은 같은데 내가 교회의 직분상 큰 직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도 같은 거야.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뭐지? 보내신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기능적으로 큰 거야. 존재론적으로 큰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존재론적으로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몇 년을 싸웠는지 아세요? 400년 이상. AD 451년까지 싸운 거야. 성자는 성부보다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 이게 유사본질론이라는 거예요. 유사본질론. 아니 성경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뭐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신이라는 뜻이야. 그리스도는 신의 형상이다.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지? 아버지가 뭐죠? 아들보다 우월한 존재다.
삼위일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AD 451년의 칼케돈 신전화, 그 다음에 320몇 년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 같은 데 나오는 트리니테리아니즘은 뭐냐면은 삼위일 본질, 본질적으로 하나도 우열함이 없이 똑같은 본이다. 그게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는 거야. 동일 본질. 그러면은 성자가 아버지보다 열등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성자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신론은 어디서 왔을까? 그게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가장,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높은 신이 있어. 지고의 신, 또 모스트 하이라고 해. 그러니까 신의 계급이 있는 거야. 본질적으로 신이 계급이 있어. 우월한 신이 있고 열등한 신이 있어. 그게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론이야. 그러니까 가장 지고의 신이 있고, 그 다음 단계 신이 있고, 그 다음 단계 신이 있고, 맨 마지막 신이 있어. 그럼 맨 마지막 신은 이게 뭐라 그러면 악의 신이라고 그래. 데미 우르고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신론이 뭐냐면 방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출설. 이머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지고의 신이 신의 물질을 방출을 해. 그 방출한 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신이 형성이 돼.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의 신은 방출할 게 없으니까 비어있는 게 거기는 악이야. 꽉 찬 게 지고의 신이고. 이런 신론 때문에 기독교의 신론도 아버지가 지고의 신이고, 그 다음 단계가 성자고,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이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몇 년을 싸웠다고요? 400년 이상을 싸워요. 400년.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라고? 삼위일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위일 본질이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큰 것은 뭐 때문에 큰 거예요?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크신 거야. 그 다음에 보냄의 관계는 나옴의 관계에 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래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 단어가 있습니다. coming out이야. coming from. 그래서 여기 에크포리오마이. 그 다음에 17장 8절 보세요.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엑세르코마이, 에르코마이, 나온다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아. 성경도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카밍아웃, 나왔다 그러고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그 헬라 철학의 유출설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보냄의 관계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 나옴이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나왔다고 표현한 거지. 그것은 헬라 철학의 유출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보냄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보냄의 관계는 주심의 관계다. 여러분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을 보면은 명확해지는 거죠. 1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사, 디도미, 기빙이야. 영어로 하면 기빙, 기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다음에 아들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보냄과 나옴과 주심은 다 같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냄과 나옴과 주심은 다 같은 뜻이에요. 이런 말씀 때문에 삼위일 본질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보내는 분과 보냄을 받는 분의 관계가 삼위일체 안에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같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 또 5분 걸리니까 이건 안 되겠어. 제가 이것 때문에 한국 신약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를 어떤 다른 학교 교수가 시비를 건 게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는 예수님 중심이다. 자, 첫째는 삼위일체는 보냄의 관계에 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의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러분 오늘 봉독한 15장에 23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읽기 전에 23절이 있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면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 많은 말씀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박원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중심이라는 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을 이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공경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이 공경의 다른 말은 예배야.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예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고 장로와 생물과 천사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것 어린 양에게 있을지어다고 예배합니다. 공경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모를까요? 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왜 우리의 신앙이 정립이 안 됐을까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뭐죠? 편견에 빠져 있어.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편견과 선입견이 어디서 온다 그랬죠? 어디서 온다 그랬지? 고정관념에 빠져.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모르고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저 내가 부르는 신이 나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채워주고 하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는 관심도 없어. 그 신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 그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만 좋게 해주면 좋은 신이래. 그러면 그게 철학의 신과 뭐가 다릅니까? 과학의 신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이 이렇게 조화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신이 있어. 그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자, 8장.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보세요. 8장 19절 끝에 쭉 가면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아는 거라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성령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성령님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봉독한 15장 26절에도 27절에도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오늘 그 봉독한 말씀 말고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야. 예수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야. 그리스도교. 그래서 14장 여러분 보세요. 보내면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5장 43절에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누구를 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고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권세를 가졌어?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라 그랬어? 걸으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가졌어?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삼위일체는 보냄의 관계에 있다 그랬죠? 보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나옴, 주심의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삼위일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 신앙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알게 됐을까?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철저하게 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왜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만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성부와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 못 봤어?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실체인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랬지. 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지. 그래서 성부와 성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도는 뭐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거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럼 내가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14장,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뭐라고?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누가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뭐 자기가 원래부터 아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다. 아들을 보내신 거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6절도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 봅시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나게. 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생각이 나가지고 증거한 것이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을 정리한 것에서 뭐가 나왔어? 삼위일체 신론이 나왔고 오늘날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전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에는 전부 제사 종교의 유일신 아니면 다신론 아니면 범신론이에요. 혹은 반영론적 철학, 헬라 철학의 다신론밖에 없어. 계급이 있는 신론. 삼위일체 신론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론은 우상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 3절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신은 뭐밖에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 나머지 신들은 전부 우상이야.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전부 뭐야?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 없이 부르는 하나님은 전부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거 뭐 우리를 채우시고 이런 말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올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중심으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게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은혜를 알아야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역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적인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